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3절을 보면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이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그 경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텐트 친 안에서 잡든지 텐트 친 바깥에서 잡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것은 잡지 말라. 이 말은 보면 그러면 소와 양과 염소도 잡지 말고 뭐 그런 걸 먹기 위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가족들이라든지 요새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동네에 뭐 잔치가 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밑에 7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염소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도 나오고 오늘 여기에 수염소도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의 전부 신들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신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요새는 그냥 뭐 전부 도시 문화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골 문화 있을 때는 정말로 그 뭐랄까 우상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언제 얼마 전에 없어졌을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거의 뭐 한 7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남근을 갖다 세워놓고 국회의사당 만들 때 지을 때부터 거기다가 남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모두 어디 나라 어디든지 간에 이 우상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뭐 시골에서 살아보셨던 분들 뭐 또 우리가 듣는 얘기는 하다못해 뭐 전부 다 귀신이 다 붙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사용하는 이 뭡니까 부지깽이를 보고도 부지깽이 귀신 붙었다 그러고, 하다못해 사람이 달걀을 먹는데도 달걀 귀신이 있다 그러고까지 할 정도로 그만침, 그리고 그 문화가 생활 중에 그냥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이렇게 논에라든지 밭에서든지 일할 때 되면 부인들이 이렇게 야참을 그 야참이 아니고 이 새참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막걸리 한 잔에 뭐 김치 한 조각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항상 귀신한테 술을 먼저 줍니다. 이 문화가 이 대접에다가 술 좀 따라 가지고 이렇게 논이고 밭에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귀신한테 먼저 주는 문화예요. 사람이 먼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먼저 주는 문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튼 수많은 이런 우상 숭배, 제사 문화들이 귀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하게 나가면 여기에서 보면 양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염소가 귀해요, 소가 귀해요? 소가 귀하잖아요. 그런데 수염소 신을 섬기면서 소를 잡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나가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 바쳐요. 이게 뭐 말이 되냐는 말이죠. 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단명을 많이 하고 풍토병 뭐 이런저런 예방 주사를 안 맞으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이 뭐 한두 명씩 항상 한 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주사 제대로 안 맞고 뭐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어릴 때 다 죽었습니다. 어릴 때 정말로 그 질병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 문화 중에 하나가 백일 문화, 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지나서 살면 아이고 이놈이 살았구나라는 것이고, 돌 될 때까지 살아있으면 아이고 이제는 한숨 나야 되겠다. 그 이후에도 뭐 홍역이니 뭐니 하면서 뭐 정말로 많죠. 저희 할아버지는 자식을 12명을 놓으셨는데 첫째부터 8째까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정말로 이렇게 풍토병이니 뭐 이런저런 질병을 통해 가지고 죽는 일이 정말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도 이렇게 유산이 되어지지 않고 태어나서 죽는데, 그 자식들이 그 많이 죽는 가운데 한 명, 두 명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려고 그 자식들을 갖다 바쳐요. 이게 뭐냐면 그때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7 족속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로 어디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도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가운데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수염소 섬기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말아라. 집 안에서든지 집 밖에서든지 동네 안에서든지 동네 밖에서든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문화가 초대교회 때도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죠. 90년 지나서 벌써 기독교가 30년이 됐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때 천주교로 간 것 중에 하나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간 남자들이 또 따라서 부인들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 문화거든요. 교회는 제사 못 지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제사 지내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정말로 잘못된 시대에 가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사를 지내도 뭐라 그럴까, 그냥 조상한테 지낸다고 그걸로 이렇게 하지만 그 옛날에 시골에서 여기 계신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시골에서 제사 지내는 문화 다 아시잖아요. 밤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문을 왜 열어놓냐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문을 열어놓고 영하 20도 30도가 되어도 문을 열어놓고 귀신 부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귀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속담 중에, 속담일지 뭐 그냥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바람 피우는 남편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부처님도 돌아 앉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외도를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그렇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와 희생을 꼭 드려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경내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모두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번제와 희생을 드려야죠. 번제를 드리고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그래서 번제와 희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정하는 삶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작정하고 서원하고 이런 삶.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작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9월달에 10월 초죠. 9월 10월 사이에 있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절, 이 나팔절을 불면서 일주일 동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 중에서 다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희생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의 복음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선민이니까 당연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그 동네에 함께 유하는 팔레스틴 땅에 함께 거하는 가나안 땅에 함께 있는 그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근데 거하는 우가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을 드려야 된다. 안식일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나 내 자녀나 노비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나 쉽게 하면 객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는 불신자들도 다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좀 마음 많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주일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성도 거의 대부분이죠. 성도들이 뭐냐면 집에 손님이 오면 오늘 손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주님은 손님을 데리고 교회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손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들한테 한 말하고 좀 다르다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익을 얻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도둑질을 해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병아리가 이 달걀을 깨고 나올 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그 몸부림치는 고통,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 어릴 때는 학교를 다니든 어디에서든지 그 불편함, 어려움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에 이러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제사 드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잡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해라 하냐 하면 이렇게 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며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에 따라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어져도 결국 고민하다가 결국 갈등하다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송아지를 섬긴 것도 패하시고 지금은 수염소 섬기는 것도 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앞에 번제와 희생과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